네, 이 시간 우리 교회사 클래스 책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18번에 걸쳐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책을 보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책이 이제 전체가 다 1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8장으로 되어 있어서 한 주에 한 장씩 우리가 보면서 그 장마다 담겨 있는 주제와 그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역사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교회사가 시작이 되는 것은 이제 성경 이야기, 구약과 신약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교회사로 이렇게 들어가죠. 교회사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역사와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장입니다. 1장 초대교회의 씨앗이 된 순교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어때요? 여러분 보시면 초대교회의 씨앗이 된 순교자들, 이 문장이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참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대부분의 교회사 책을 보시면 다 이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제 순교자들이라고 쓰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어떻게 주제가 나오냐면 이제 박해, 기독교 박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초대교회 시작은 박해와 순교자들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순교의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죽음과 함께 시작이 돼요. 죽음, 피 이런 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이렇게 교회사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의 내용이 어떤 주제예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피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얘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게 교회로 옮겨가서도 그대로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역설적이죠. 우리는 사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죽는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죽는 얘기다, 죽음이다, 박해다 이렇게 안 하고 이 책은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때도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초대교회 씨앗이 된 순교자들,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심어졌고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라나잖아요. 자라나 가지고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생명이 있단 말이죠. 순교자들이 죽었는데 그것이 그 생명으로 많은 생명들이 탄생하고 자라났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죠. 죽음이지만 삶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에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여기에 지금 다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내용들 쭉 모음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3장, 14장 여기서 쭉 나오죠. 여기에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바로 순교자들에게 적용하면 순교자들이죠. 그 순교자들이 그 안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순교자들이 생길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박해를 받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죽었더니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초대교회 그 신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읽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힘을 얻었을 것이고 또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죽는 대로 간 거죠. 그래서 오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순교자들 중에는 순교를 하려고 막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꺼이. 아마 이 말씀이 영향을 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나는 순교로 기꺼이 가겠다. 순교의 영광을 내가 갖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본 것이고요. 자, 이 오늘 내용들이 어디에 그 성경에 보면 어느 부분에 좀 맞닿아 있냐면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서신서 이 부분에 좀 맞닿아 있어요. 거기가 이제 초대교회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부분과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요 내용하고 약간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라든가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약 성경 자체를 읽을 때 초대교회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본문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꺼져라 참기 꺼졌. 네, 그 하나하나가 내용들이 훨씬 색다르게 좀 다르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들 좀 다루겠고 요한복음의 이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그냥 보면 그래 맞지. 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정말로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일이 어떤 일로 이제 일어났냐면 실제로 교회가 사는 일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적인 결과들이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실제화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역사의 종교다. 이 책에서 이 책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다. 이 역사의 종교라는 말이 뭘까요? 역사에 대한 정의는 많이 내리는데 이 역사가 뭐예요? 역사는 이 연속선상에 있어요. 어떤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이런 색깔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앞서 있었던 어떤 일들과 거기서부터 나왔던 그 전통과 거기서 있었던 사건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할 수 없고요. 이어져 오는 가운데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산물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그렇게 이어져 오는 과정에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고 기독교는 본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관이 바로 그건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얘기를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이제 교회로 넘어와서 그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그거를 발견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럼 그 시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게 좀 많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신앙은요 실제적으로 삶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죠. 우리 종교는 다 그래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역사의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 역사에 참여하신다는 의미. 특별한 방법이지만 특별한 방법도 있고요. 일반적인 방법도 있어요. 꼭 특별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시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라고 쓴 것 같아요. 순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자연 종교나 시간을 초월한 사색 종교랑도 다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요 사색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순환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죠. 실체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적인 역사관이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예요. 그 신앙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야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현재에 지금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끌어져 오고 있는가를 보게 되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연결고리를 자꾸 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역사를 이끌어 주관해 오시는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것,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누가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게 이게 사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는 거예요. 과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같이 적용을 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거기 들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잖아요. 탄생 이야기에 실질적으로 로마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신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어느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갑자기 나오셨다. 근데 그분은 사실 거기도 계셨지만 저쪽도 계시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들 얘기하기 위해서 시대를 얘기하죠. 로마 시대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일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게 이제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와요. 같은 사람이죠. 이제 성경의 표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다음에 이제 퀴리니우스 시리아 총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구레뉴 총독이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한자 음역 포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실제 그리스도교는 역사의 종교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눈다. 우리가 이거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눠지거나 당연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인가 BC와 AD로 나눠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안노 도미니. 이제부터 예수님의 시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오기 전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페이지에 13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에 한 줄도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긴 하찮은 동네 출신의 한 인물이 역사를 구분하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할까요? 그 당시에 봤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예수님을 포함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주목받을 인물들도 아니고 주도적인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변방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시면 중앙을 흔든 인물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그러니까 중앙을 흔들었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나 나라나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흔들 인물들이에요. 변방에 있는 인물들인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지만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주목받는 인물들이나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라고요. 대부분이다. 변방에 있었던 인물들인 것이죠. 그 정점에 있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곳에서 가르침을 하고 작은 민족의 한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이 그냥 그러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가 지금 역사의 분기점, 중심에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이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그리고 이것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는지 이 기독교 역사관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서 우리는 찾아가고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제 이 책을 시작하면서 그런 서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를 인생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주도권에 쓰임받는 자들이 특별하거나 큰 자들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가 계속되니까 우리가 설교나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해내죠. 기독교 역사의 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후에 교회사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 전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를 이제 앞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1장 얘기를 하면 복음 전파의 1등 공신 박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이 책의 이제 제목이 초대교회 씨앗이 된 순교자들 이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사 책들은 박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박해 시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박해받고서 시작이 됐어요. 박해로 시작됐고 매 맞으면서 시작되고 죽으면서 시작됐는데 이 박해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말살시키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사실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사 책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죠? 박해는 복음 전파의 1등 공신이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었고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씨앗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일맥상통해요. 씨앗이 심어져서 썩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복음 전파의 1등 공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박해는. 12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12제자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와서 자기 일들을 했죠. 그게 이제 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베드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나중에 순교했고요.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어요. 마가 이집트에 가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아프리카로 가서 안드레는 터키 바돌로메와 도마는 인도. 도마 얘기는 지난주에 했죠. 거기에 가서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됐던 거죠. 12제자들이 곧 순교자들. 그러니까 다 흩어져서 죽었어요.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객사. 다 흩어져서 고향 땅에서 죽지도 못하고 객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관점, 교회사 관점에서는 뭐 한 거예요? 거기에 심은 거죠. 거기에 심어서 거기서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된 거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퍼져나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박해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걸 박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복음 전파를 하는 1등 공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시선과 시각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참 놀랍다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박해를 받았냐? 그냥 예수 믿으니까 너희들 미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상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교회도 하나의 유대인 종족의 한 속국이었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겼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냥 사실 로마는 이 기독교를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어. 숫자도 적었고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보다가 나중에 이들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고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이용해 먹냐면 이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유들을 대고 정치적으로 이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지를 구축하거나 이들에게 나쁜 관심들을 다 쏟게 만들어서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그런 여론을 돌리는 일들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죠. 그때 이제 이들을 박해할 때 썼던 일들이 이겁니다. 이제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의외죠?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무신론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는 다신을 섬기고 특별히 그 다신의 가장 정점에는 누가 있냐면 로마 황제 자신이 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다신을 섬기고 그것이 또 문화인의 모습인데 이 기독교인들은 다 안 섬기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을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친상간. 이건 뭐냐면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주인하고 종도 형제 자매라고 하고 남자 여자도 형제 자매라고 하고 전혀 옆집인데도 막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근친상간한다. 이건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해도 했어요. 실제도 오해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봤고 식인 습관은 뭘 것 같아요?
책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찬, 이는 내 몸이니 내 살이니 그걸 막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니까 저들이 식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 쟤네들이 애기들을 잡아먹는다. 유아세례 막 이제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유아세례를 하면서 잡아먹는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진짜 온갖 소문이 떠돌면서 흉흉해졌고 이제 그런 흉흉한 소문을 이용한 거죠. 로마 황제나 로마에 있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다 보시면 기독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당시 사회 구조, 사회 질서의 도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형제자매라고 같이 일컫는 사람들 서로가 어땠냐면 계층이 있었어요. 계층이 있으니까 확실히 구분이 된다고요. 종하고 주인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하고 여자가 있었을 때 여자들은 열등한 존재였고 남자들이 우등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형제자매라고 하고 오히려 여자들을 더 추켜 세우기도 하고 종이 먼저 앞서서 뭐 할 일도 하고 밥도 먼저 먹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사회 질서를 다 깨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지러운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죠? 굉장히 선진적이죠. 지금 우리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양성평등 못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남녀 간의 이 평등도 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힘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런 민주적이면서도 평등과 평화와 인격 존중과 인간을 존중하는 것, 생명을 존중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딱 거기에 들어가니까 기존 질서가 불이하다는 게 드러나고 자기의 질서가 흔들리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개별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 성경에 오늘 책에 보면 교회사 책에 보면 교회사에서 로마에서 일어난 박해를 한 10번 정도로 삼는다고 해요. 10번 정도의 그 박해를 주도한 황제들이 있고 그 황제들 중심으로 해서 한 10번 정도의 큰 박해가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데 오늘 그 중에서 한 5, 6명 황제를 좀 보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잘 아는 이제 황제죠. 네로 황제. 아주 일찍 됐어요. 54년이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살아 있을 때입니다. 네로가 54년에 즉위를 했고 우리가 이 내용은 많이 잘 알고 있어요. 6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가 아마 우연히 일어난 걸로 많이 봐요. 네로가 방화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고 네로가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역사가들은 지금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네로 황제에 대한 여론이 로마 안에 아주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게 됐는데 이걸 좀 돌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 탓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방화를 일으켰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 불바다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그걸 믿어서 실제적으로 종말이 일어나게 하려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대대적인 박해를 줬고 인류에게 혐오감을 준 죄 이래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누명을 거기에 이제 이런 무신론자, 근친상간, 식인습관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네로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 지금 네로가 굉장히 초기 황제잖아요. 이 기독교 박해 거의 처음에 일어난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몸살을 앓고 그 다음에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던 대상이죠. 그런 박해를 했었던 대상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때 했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너무 처참하기도 하고 큰 고통을 당한 것을 보게 되고 네로가 그런 잔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이제 18페이지, 19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 얘기가 있습니다. 그 게마트리아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옆에 이제 그림을 나와 있죠. 책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굉장히 오래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수비학이에요. 수비학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해독학, 암호학 이런 거예요. 일종의 암호학인데 글자에
글자의 고유 숫자들이 다 하나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있어서 어떤 비밀적인 자기들끼리만 알아보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을 암호처럼 전달하고자 비밀처럼 전달하고자 할 때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뭐 숫자를 딱 해서 보내요. 그럼 그 숫자를 이제 푸는 거죠. 풀어서 그 숫자에 맞는 글자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맞췄을 때 어떤 글자가 나온다거나 거꾸로 글자를 보내면 거기에 담겨 있는 숫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암호예요. 암호를 전달하는 거고 이걸 이렇게 전달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푸는 게 이제 풀기도 하고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방법이 이제 게마트리아인데 일종의 암호학의 일종인 것이죠. 이게 성경에 조금 담겨 있는 걸로 봐요. 게마트리아의 그 방법으로 성경이 기술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 이런 기술 방법을 쓰겠어요? 묵시문학에서 써요.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박해가 있고 어려움의 시기에 서로 격려하면서 박해를 하고 있는 핍박을 하고 있는 자들을 모르게 이제 글의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써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바로 묵시문학이에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쭉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게마트리아를 사용해서 이제 숫자나 아니면 글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끼리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는 거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666이라는 거예요. 여기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라고 해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13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666이 무엇냐라고 이걸 봤을 때 게마트리아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글자들이 이게 히브리어 글자예요. 글자에 하나하나가 이제 숫자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 N이고 뭐 R 그다음에 이제 W에 해당하고 N 이렇게 다 합해서 N에는 50이라는 숫자고 R은 200이라는 숫자고 이렇게 보면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글자 하나하나의 숫자를 다 합해 보면 666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짐승의 숫자는 666이니라고 했을 때 그 666은 그 당시 사람으로는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바로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모든 이 세상의 권력을 쥐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적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거기에 담은 거죠. 네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666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게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어떠한 요한계시록 사본에는 616이라고도 나와요. 사본에. 그럼 왜 616인가 봤더니 이거는 이제 라틴어 음역으로 하면 네로 카이사르거든요. 위에는 네론 카이사르고 밑에는 라틴어로 하면 네로 카이사르예요. 이게 이 숫자로 합하면 616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로를 지칭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616의 숫자를 갖고 있는 황제가 또 있는데 이 네로 다음에 나오는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을 글자를 풀면 616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당시에 적그리스도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아니면 자기 수하에 있지 아니하면 자기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먹을 것도 먹을 수 없게 만든 어떤 대상이 누구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로마 황제라는 거죠. 네로든 토미티안이든. 그러면 그 황제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영적인 실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는 영적인 실체로 봤을 땐 적그리스도구나. 우리를 지배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부터 기독교를 배교하게 만드는 대상. 그래서 그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서 그 네로 황제를 보면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 실체를 보고 깨어라, 경계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럼 그걸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666이?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666은 누구일까? 어떤 대상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네로에 해당하는 대상은 누굴까?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게마트리아를 가지고 얘기한 설명이라서 하나 하고 넘어가고요. 자, 다음은
다음에 나오는 황제는 이제 도미티아누스하고 트라이아누스가 나옵니다. 여기 특징은 황제 숭배를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황제는 나중에 죽으면 신이 되는 존재, 신의 아들로서의 현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살아있을 때부터 나는 주이며 신으로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기독교인이 여기에 말을 듣습니까? 기독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잖아요. 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황제한테 하는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 자 지금 이 도미티아누스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저는 로마 황제를 주로 여기지 않아요.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로마가 주는 안전,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가 주는 어떤 혜택들은 다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로마가 박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무게감 있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당신은 천국에 가라고 하는 약간은 좀 가벼운 얘기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도 비장하고 이걸 고백하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한 결단이 여기 요구가 되죠. 오늘날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박해 시대는 아니지만 박해 시대가 아니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와 신으로 고백하게 하는 대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까 얘기한 666일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인 거죠. 이 고백의 무게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죽었던 순교자는 대표적인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 이때까지를 그래서 속사도라고 하죠. 속사도 들어보셨어요? 속사도 시대. 사도 바로 다음에 있는 제자들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그 어디죠? 극장.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극장에서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제2의 세례로 보면서 순교를 열망하고 사모했다고 해요. 그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 나를 죽여달라고 막 하면서 나의 주님, 너가 나를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 이제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게 나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기 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였을 때 그때도 박해가 있었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현명한 황제, 지혜로운 황제 5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 지금도 읽죠. 고전으로.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던 그런 황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이성과 자신의 지혜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아주 줏대 있게 박해를 했었을 거예요. 내로같이 욱한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건 거짓이다. 거기에 대해서 변증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스티누스예요. 저스틴. 그래서 그 당시에 변증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변증가는 뭐냐면
당시에 헬라 철학이 있었잖아요. 그리스 철학. 그 그리스 철학, 로마 시대 로마 철학. 그 철학이 아주 우세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철학적인 사상으로 기독교를 변호하면서 기독교가 진리이고 왜 기독교가 옳은지 그리고 기독교가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거짓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변증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헬라 철학에 대해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매우 잘 활용도 했고 좋아했고 그걸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용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신봉하거나 그것을 복종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존재죠. 그래서 이제 이 저스틴에게 유스티니우스에게 요청을 하죠. 로마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 로마 신들을 인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이 유스티누스는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긴다 얘기하고 그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죠. 그렇게 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폴리카르포스는 우리가 폴리갑이라고 하는 많이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스미르나의 그 감독으로 나오죠. 스미르나가 어디예요? 성경에서 비슷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미르나, 서머나예요. 우리 그 성서전과 어제 그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의 서머나, 그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폴리갑이. 그러니까 그 폴리갑이 서머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 얘기했었던 말씀을 읽었겠죠. 네가 끝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사단이 너 중에 몇 명을 넘겨받고 또한 박해할 것이고 널 죽임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폴리카르푸스가 읽었겠죠. 그리고 그거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겠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다가 이제 순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키우스와 오리게네스.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박해였는데 이 시간 엄청나게 큰 박해가 많이 일어났었나 봐요. 이 사람이 데키우스 황제가 로마가 영광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실한 이유는 로마의 옛 신들을 자꾸 버렸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옛 신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막 하니까 기독교가 그 신들을 거부하니까 박해를 강하게 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해서 너무 괴롭히니까 배교를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 그 고통 가운데서 이거를 그냥 순교하지 못하고 배교했다가 2년 만에 끝나버렸어. 2년 만에 끝나버리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나는 그때 사실은 내가 너무 겁나서 그랬다는 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이제 끝까지 버티다가 죽었던 사람들, 부류에 있었던 사람들,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배교자들을 받아줄 것이냐 말할 것이냐 이것 갖고 이제 굉장히 많이 문제가 좀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도 쓰여 있습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순교 당한 사람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교부 신학자, 속사도 신학자들 중에서 최고 신학자로 여겨지는 책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 있는 표현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박해가 하나님의 섭리였고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 옆에 제가 연도하고 기독교 인수를 써놨어요. 이거는 제가 주일날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었던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저자는 신학자가 아니고 일반 사회학자예요. 사회학자. 근데 이 사회학자로서 이 사람이 기독교가 변방의 그냥 일부 그냥 시골에 있는 몇 명 사람들의 종교인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세계 종교로 부상할 수 있었는가?
그걸 사회학적으로 이제 연구한 사람인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보시면 40년도에는 1000명, 50년도에 1400명, 100명에 7000명, 150명에 4만 명으로 늘어나고 200명 넘어가면서 조금 확 늘어났어요. 20만 명. 250년도에 50년 만에 110만 명으로 50년 지나서 600만 명. 그리고 350년 됐을 때는 3,300만. 이때 인구 대비 56%. 어마어마한 숫자로 근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박해 시대에는 사실은 보면 40년, 50년, 100년 이때 굉장히 소수였어요. 7,000명이면 너무 작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이게 커진 것들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실체로 보게 됐고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박해라고 하는 모진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그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의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주일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부활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정작 씨앗은 자기가 어떻게 이 발화해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자라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자라날 것이고 다시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이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났다는 걸 지금 또 보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또 씨앗이 돼야 돼서 심겨져야 될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가고 그 자리에 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뭐 순교가 될 수도 있고, 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순교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순교자 같이 살다가 죽었죠. 그래서 순교자로 봐요. 그런 오리게네스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대교회 씨앗이 된 순교자들 얘기는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